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대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였어. 사도 요한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를 신부를 사도 요한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에르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아멘. 예,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자, 성경 피세요. 오늘 계시록 21장 2절 봅니다. 성경 피세요. 성경 우선 보시세요. 계시록 21장 2절 볼게요. 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것을 설명한 게 뭐냐면 그 예비한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정한 것 같도다 이러면서 자, 성도가 남편 예수님을 위해서 단정한 것이 뭐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성도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 거룩해졌다 깨끗해졌다 뭐 그런 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단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사건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21장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2절부터예요. 2절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저번 주에 공부를 했죠. 그것을 뭐다? 21장 2절의 말씀을 더 풀어서 놓은 거예요. 더 넓게 풀어서 설명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쭉 보면서 21장 이제 오늘 본 거 9절서부터 22장까지 넘어오세요. 22장 19절까지 보세요.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까지가 다시 뭐다? 21장 2절을 더 21장 3절부터 8절을 다시 이렇게 늘려서 설명을 해 놓은 건데 더 그것을 더 이렇게 늘리는 거야. 빈대떡 늘리듯이 이렇게 늘려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니까 뭐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나왔죠? 창세기에 생명나무 먹지 말라고 생명과 먹지 말라고 하얀 검으로 쏟아놓던 생명나무가 21장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에 시작했던 것이 뭐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했던 그 일들이 뭐다? 완성되어진다는 것으로 계시록이 끝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봅니다. 21장으로 넘어오세요. 그렇게 반복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나가고 있도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21장 9절부터 11절. 그러면 9절에 대한 내용을 지금 또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거거든요. 보세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누군지 아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냐면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어린 양의 아내 그러면 어린 양이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구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구냐?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다. 그것을 이제 쫙 설명을 해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켰을 때, 아,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곧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무리 성도들이구나.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신부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것이 이제 풀어져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2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했도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단정한 것, 그것이 뭐다? 새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성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웅장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구원받은 무리를 향해서 말씀해 나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도 이민에도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많은 나라 중에 누구를 선택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던 것처럼 신약에도 동일하게 와서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란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그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다. 즉 구원 얻은 사람들을 어린 양의 신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 21장 9절을 치면서 21장 9절에 뭐라냐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천사가 하나가 요한에게 말을 해요. 7 대접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있도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계시록 17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 대접을 똑같죠. 그리고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되 가로되 이리 오라, 그렇게 얘기해 똑같죠. 근데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니, 그러면서 계시록 17장 1절을 통하여서는 뭘 얘기하죠? 예, 바닷 가운데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무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17장에는 세상을 향하여서 음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록 21장 지금 이 9절에 와서는 지금 뭐라냐면 어린 양의 신부를 지금 소개해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계시록 17장은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면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에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는 것처럼 한쪽에는 또 뭐다? 축복이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율법을 통해서 한편이 저주를 받고 한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예수라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칭을 시켜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쪽에 심판이 있고 한쪽에 하나님의 축복,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받을 음녀의 심판에 대한 것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을 지금 대조해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심판이나 구원이나 별개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지금 한 가지로 베풀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계시록 21장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계시록 21장 10절 보세요. 자, 분명히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를,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도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고 있도다.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는 곧 누구이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다? 예수님의 신부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하고 있도다. 구원받은 무리가 이제 신부인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신부인데 신랑을 위해서 단정을 하고 있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단정을 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서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인데, 자, 그렇다면 곧 신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새하늘과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곧 신부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은 곧 성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단의 아내는 큰 음녀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걸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 교회 성도, 이것을 갖다 신부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음녀는 땅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는, 성도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야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거룩한 성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되어질 것을 계시록 1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책으로, 아니면 우리 한국 나라 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들어서,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또 그 땅의 지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경을 우리들에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넓게 깊게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나 배경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여러분이 쉽게 이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도 의도도 모르니까 거기까지 파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유학 가시고 공부하시고 많이 그러신 분들은 목회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로 자신 목사님의 자녀들을 보면 어디로 유학을 시키냐면요, 그 이스라엘 모든 문화 배경과 그 지리와 그 지형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많이 보내요? 물론 미국에도 많이 보낸다 그러는데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은 어디로 보내냐? 이스라엘로 많이 보내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늘 자랑하는 것이 뭐냐? 자식 자랑을 간간히 하잖아요. 나이 잡수시고 이제 남은 게 뭐 있겠어요. 자식 자랑하는데 그 자식들이 어디 가서 공부하냐면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무슨 뭐를 공부하고 뭐를 공부하고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풀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 있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요. 이 얘기 왜 하냐? 자, 음녀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그렇죠? 그냥 땅에 속해 있는 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은 뭐다? 하나님 앞에 심판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린 양의 아내이고, 그리고 거룩한 성이고
에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누구다?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어린 양의 아내 성도인 여러분과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난 자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도다, 그 얘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 중심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느냐.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호망까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내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있도다? 예수님이 있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와서 그냥 교회 한 번 두 번 왔다고 해서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 뜻만을 위해서 자기 것만 관찰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이느냐 한번 살펴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봐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을 했어요. 어디에 표현했느냐 봅시다. 이사야 54장. 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자는 내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남편 역할을 하셨구나, 우리 알 수 있죠. 그 이름이 뭐래요? 만군의 여호와이시도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온 세상이 하나님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다? 남편이 되어주셨도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으로 오셨어요? 남편으로서 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서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예전에도 소시에도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더 역사 속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한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래도 애굽에서 구원해냈지 않느냐. 바벨론에서 죄값 지불하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충실히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역사와 그 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지 못했고 신부의 노릇을 하지 못한 자가 이스라엘 나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다시 옛 언약 말고 새 언약을 세울 것이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줬고요, 그렇죠? 구약의 시내산에서 율법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나가고 아수르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면 왜?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근본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깨우치시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데 다 자기에 속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여러분 속에 없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도다.
자,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야. 옛 율법과 같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면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졌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한데,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다 둘 것이고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져서 임마누엘에 대한, 외적으로 구약의 율법은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을 인해서 갈아졌지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새 언약이 그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데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곧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들어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이 내용이 뭐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다. 예수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할라 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한다. 왜? 이미 우리 속에서 들어오니까.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오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여호와 알라 할 거 없대. 왜? 주님이 우리 속에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지고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 되어질 것.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에레미야 새 법이다, 새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면 새 언약이 뭐예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을 때 죄의 문제가 이미나도 끝나버렸으니까 우리는 뭐다? 죄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풀어가면서 새 언약의 내용이 누구다? 예수님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가 신약의 때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이 약속을 가지고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2000년 전에 이루시고, 그렇죠? 지금 그 역사를 향해서 계시록 21장을 향해서 마무리해 나가는데 온전히 성취시킨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켜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그의 몸에 붙은 자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가시고 남긴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나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다? 교회이고 성도인데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이도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네들이 어린 양의 아내이고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마다 어디서 내려왔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늘에서 내려왔도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린 양의 신부 성도인 여러분과 나는 결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세상의 힘,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만들어지지 않고 어린 양의 신부가 만들어지지 않고 성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도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늘에서부터 온 자로부터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이 되어졌느냐?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로 태어났는데 또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 세례는 우리의 육체가 죄를 인해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세요. 할례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것도 그런 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자로 선택을 했던 것이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데 선택받았다 선택받지 못했다 민족성 그런 거 아무것도 혈통으로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새로 지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그분이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장사가 되어졌도다. 그것은 무슨 이유냐?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살리셔서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가운데서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 함이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오늘 어떻게 되어진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도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이도다. 다시 살리심을 입은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어떻게 거듭남나? 우리가 거듭나는 거는 이렇게 썩어질 씨로 되는 것 아니고, 그렇죠?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가 태어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썩지 아니하는 씨는 뭐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졌도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에 보면 천사의 얘기도 있고 마귀의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 많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어디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떨어지겠어요? 있는데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 뭔지 복음이다.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만 하나님의 말씀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에 대한. 그러면 이 복음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성령의 오심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복음이도다. 그렇게 우리는 수차례 공부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복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하신가 성령 오시면 그 사건을 한마디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느냐 봤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딱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딱 육신을 입고 딱 나타났어요. 그것이 뭐다? 말씀을 입고 오셨도다 그 얘기예요. 예. 그가 뭐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이뤄내시도다. 말씀이 곧 누구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뜰 것이도다. 죽은 자가 살려날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므로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으로 당신이 살아생전에 그것을 그려내고 있고 살아내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구약에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하셔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다가 어떻게 온전히 이루셨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는 뭐다?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것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니까 그분 자체가 뭐다? 영광을 보는데 곧 뭐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렇게 해요. 그러면 예수가 그거보다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은혜로 나타나고 진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나시고 진리가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있어서 형벌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 성경은 그렇게 다 제시를 해나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자, 저쪽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시고요. 애들 나가서 놀게. 그 젊은 거, 조그만 것들이 또 저기 거기다 막아놓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자, 보세요. 자, 그럼 뭐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뭐다? 예수님이시도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또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도다 라고 얘기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도다.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이시고 나타내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도로 나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드러낸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곧 뭐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도다. 예수가 말씀을 육신을 입고 말씀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했도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해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요한 사도가 바라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교회는 곧 뭐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누군 뭐다? 오늘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넘어갑니다. 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러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벽옥은 그런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데 표현해놨다 이 말입니다. 자, 계시록 4장 3절 다음 주에 해나가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뭐다? 벽옥과 같도다. 그럼 왜 보석으로 표현했느냐?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로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방법이 없고 아름다움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 땅에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석으로 표현해 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석이 도대체 벽옥은 무엇이고 수정은 무엇이고 그런 거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보석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그거 찾아 나가서 풀어 나가면 은혜 돼요. 분명히 은혜 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이고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성이 여러분과 내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졌는데 빛이 너무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이런 귀한 보석과 같이 빛이 반짝반짝 비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어떤 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거룩한 성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되어진 어린 양 신부가 성도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빛을 발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 영광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놨거든요. 그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왜 그랬느냐?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해막 위에 덮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왜 지으라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모세가 뭐다? 들어갈 수 없었도다. 이래.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에도 구약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성전에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역대하 7장 1절 2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하나님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렇게.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이 손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못했죠.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솔로몬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구약의 성전은 이렇게 특별한 사건은 누구를 제시한다?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육체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성전이도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무엇으로 왔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곧 누가 있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역사만 일어나고 하나님이 설교하라는 말만 한다니까요. 구약의 오병의 기적이 이민아도 예언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먹였던 것처럼 만나의 사건이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져서 그 모양대로 그 모습대로 역사를 이루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봐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도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가면 힘을 가지고 칼을 갖고 있는 자리 예수님이 한번 딱 나타나면 그들이 나가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무너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거란 말입니다. 네. 자, 그럼 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봐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 안에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성전으로 왔으니까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왔다? 하나님의 성전이 쏙 들어와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서 뭐예요? 여기서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를 해나면서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빛이 충만했고 보석과 같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그런 신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 빛이 드러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자체가 뭐다? 이렇게 뭐예요? 영광이 있는 자고 빛이 있어서 보석과 같은 수정과 같은 자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정말 영광이 있었는가? 영광이 뭔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도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너네들 기다려. 내가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마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니까 그들 속에 누가 임했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받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의 다락방 속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는 무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이도다. 그러니까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 속에서 배신 문도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 사건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시록 21장 봐요. 21장. 성 안에,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도다. 그러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없고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졌도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졌도다.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도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셨기 때문에 뭐야? 해와 달과 빛이 필요 없도다. 왜?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성전에는 빛이 필요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민아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으므로 오늘 우리는 뭐다? 이민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시고 2절에 흑암이 있어서 공허가 있어서 뭐라 그랬잖아?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죠?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공허가 이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시작이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구약에 우리에게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도다, 죄악 가운데 있도다, 이 얘기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도다.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도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빛을 비치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빛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이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야, 창세기서. 그러면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상태, 그리고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라 있었던 그 빛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이 오셔서 우리에게 죽어있는 생명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온전히 그것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도다.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신, 그분이 이루셔서 우리는 그냥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가 있는 상태이도다. 천국을 간이한 거니 우리가 떠들 거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그분이 오시면 자기의 백성은 뭐다? 핏값으로 산 자는 다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거라고요. 떨 일이 어디 있어요? 뭘 우리가 준비를 해요? 준비할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을 알아서 더 풍요롭게 넓게 깊게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대로, 말씀을 아는 대로 오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향해서 길이 되셔요. 빛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어때야 되는지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얘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면에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 뭐다?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빛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신부이도다라고 표현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해를 부탁해요. 야, 내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너네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내 칭찬을 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우습게 보지 말고, 자랑한다고 뭐라고 쪼다다 이렇게 보지 말고 좀 이해를 해다오. 그러면서 해나가요. 2절의 말씀 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지금 중매하고 있도다. 지금 우리 신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이 신부 성도인 여러분과 나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는 것은 뭐 때문에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부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다? 고린도 교인이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냐? 그건 2000년 전에 다 되어진 일이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예수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믿게 할 사람은 믿게 할 것이고 불택자는 못 믿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비유로 말했겠느냐? 들어먹을 사람이 들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 얘기하는 거지 신랑 신부 잘 살아라 사랑하라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신랑 신부를 들어서 결혼의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 되어진 우리를 증거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 거룩하게 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남편을 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남편한테 잘하는데,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세상 사람도 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꼭 남편에게 잘해라 자녀에게 잘해라 그렇게 잘하지도 않더만 내가 보니까. 그런 얘기 성경에서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얼마나 윤리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강단에서 할애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할애도 들어먹지도 않건만. 자, 7절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죠. 신랑 신부 결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고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도다. 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도다. 그러나 그 결혼의 문제를, 가정을, 부부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25절 보세요. 25절 봐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면 영적으로 풀어봐요.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했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너네들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너네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고통스럽고 한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했다면 실제로 평상시에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도 애타는 마음이 어땠느냐면, 남들이 그들을 사랑해 주겠느냐면, 남들이 남의 남편을 생각해주고 남들이 남의 여인네를 왜 부인을 생각하겠느냐. 부부만큼 애틋하고 부부만큼 위해주고 부부만큼 걱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주님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남편인 예수님이 신부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성도를, 여러분과 나를 신부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남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과 교회 성도들의 그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확인시키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외로워서 결혼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부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관계,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느냐? 그 사랑 알도록 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안다면 너네들을 위해서 죽으셨어. 그럼 너네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너네들을 위함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너네들에게 권면하는 거지. 내가 너네들에게 왜 그렇게 하겠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너네들을 구원했는데 너네들을 향해서 뭐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모든 것을 세워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 물질이 필요하겠느냐? 그분이 뭐 무슨 그렇게 충성이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이 교회의 문을 넓혀서 오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필요한 거지. 뭐 때문에 필요하겠느냐? 모든 교회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문을 열고 그것을 향해서 일해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복종하는 거,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그것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세우셨으니까, 가정 안에 남편을 세우셨으니까 아내가 당연히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면 그거 질서 잘 세우셔야 돼요. 나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가정에 남편을 세우셨으면 반드시 남편 세우세요. 그것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언제도 얘기했잖아요. 내 그분을 이상감 목사님이라고 말씀 세미나 하시는 분인데 꽤 괜찮아요. 예, 몇 번, 한 두 번 갔었는데 그분이 다 보기에도 인품이 깡패로 살았는데 그런 분들이 말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분도 맨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맨날 그거 했던 분이에요. 깡패로 살았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그분들을 그렇게 붙잡혀서 쓸 수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분이 이제 맨날 병 고치고 맨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은사 사역하고 뭐 하는데 맨날 그날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회의가 온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회의가 온 거예요. 성도들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맨날 거기서 할렐루야 이거 뒤집고 비집고 하니까 회의가 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다시 신앙을 정립해다 그러고 당신 간증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세계를 열어줘서 자기가 세미나를 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은 깡패라 하여튼 통은 크시겠어. 그분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들만 세미나를 열어요. 그분이. 예, 목사들, 전도사들을 대응해서 왜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니까. 그런데 등신 중에 등신, 병신 중에 병신, 상병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는 사람이 상등신, 병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의미냐면 먼저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목사만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괜히 교회 와서 딴 사람 열심히 사랑해내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 세우는 일들을 아내들이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쓰고 예수가 쓰면 그렇게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으니. 우리 교회는 맨날 그런 얘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예수 들어오면 당연히 들어가요. 당연히. 예. 첫째는 왜 들어가느냐? 믿음이 없는 영혼을 보니까 불쌍하고 가련한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세상을 저렇게 헛되게 보내면 어떻고 시간을 저렇게 헛되게 보내면 어떻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로 이뤄가지 않으면 우린 공고밖에는 빠질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봐요. 5절부터 7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래서 예수를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6절. 근데 막 그렇게 대접을 받아. 물론 존경해야 해야 되겠지만 뭘 그렇게 그런 데다 복음을 두냔 말입니다. 그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3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는 뭐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7절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배란 말입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부서지는 질그릇인데 그릇을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도다. 뭘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만 아는 자란 말입니다. 예전에 나만 알았고 교회 와서도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고 나를 알아주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자가 우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를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아는 존재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고백했느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내기를.
사도 바울의 일행이 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죽인 것,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증거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도다.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산 생명이 있잖아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신부가 너무너무 이뻐요, 신부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세상처럼 그렇게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를 비유해 나갔을 때 신부가 너무 드레스를 입어서 아름다운 하얀 것을 입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자체는 오늘 우리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뭐다?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 안 하죠. 왜? 그분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누구만 생각하게 돼 있다? 신분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구약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 잡아서 먼저 자기네들이 자기를 위해서 양을 잡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그러면 대신 양이 죽어서 이제 제사장들이 용서를 받고 깨끗하고 거룩해 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나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이,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이 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자녀로서 그 구원을 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하게 해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시도 때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되어진 여러분과 나는 거룩한 성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어졌을 때 누구예요? 주님의 신부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끝나버렸어요. 우리의 더러워진 것, 우리의 부끄러운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갔다는 것이 믿음으로 와진 자는 끝나버렸다. 더 이상 더러울 것이 없고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은혜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노래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은혜이도다라고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 거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안에서 들어오는 죄가 우리 안에서 거부가 되어지고, 때로는 죄와 타협을 해서 못난 모습으로 살아갔을지라도 그 죄를 발견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보다 오늘 성도들의 삶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어린 양의 우리의 모습으로 신부로서 우리가 성도가 신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